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2014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첫 주일에 우리가 마이크를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점이 있나? 첫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과 같습니다. 선수가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모두가 다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1등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사람,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가운데 한 명은 천국 못 갔습니다. 자살로 끝나버렸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서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 갔고 한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 죽이고 못된 짓만 하다가 사형 언도 받고 죽으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 간 사람, 그러니까 언제 상 받을 짓을 했습니까? 상 받을 짓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천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을 사람도 있고 상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여기에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고대 2년마다 이루어지는, 요즘은 4년이지만은 고대 올림픽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이나 경주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 황제가 씌워주는 멜루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하나님 백성들에게 멜루간과 같은 상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멜루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멜루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맡겨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어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서 천국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느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출발을 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을 바에야 복받는 예수를 믿자. 성경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고 저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또 하나님 잘 섬겨서 또 연말에 가서 결산하고 또 새해를 주시면 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한 일을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부름에 상 받는 신앙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 동아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 그러니까 여기에 부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게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하면 상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일 시켜가지고 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적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았으면 믿음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이번에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들려오지를 않아요. 밤을 새우면서 이번에는 내가 점수를 1점이라도 좀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참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점수 올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른 거 신경 쓴 거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의 약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앉아 있다가 금방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응접실에 할 때 야, 뭐 또 나오나? 물 먹으러 나왔어요. 물 먹고 또 나갔더라. 아예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어요. 들락날락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살에서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어지지 잡념이 생겨지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겠다. 그리고 성경에는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주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범사가 짤뜨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다해.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 라이펄이라는 요거 띄우지 마세요, 이 방송국에서. 퀴즈 내는. 아니, 지금 상급을 딱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맞추는 사람은 내가 듭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책을 저술했는데 저는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요약한 것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아맞추는 사람은 내가 그 금일봉, 그금을 준비를 했는데, 진짜입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최초의 미국인 대사로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대사로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가로등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그는 골프 해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썸머타임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는 펜실바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도입을 한 사람이고, 그는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걸어냈습니다. 그는 거리의 청소가를 처음으로 장설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아주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부지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제가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거금이 들었어요, 이게. 시간 가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진 띄워주세요. 이분이 이와 같이 저절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가만히 있어가지고 업적을 남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어차피 예수를 믿을 바에야 복 받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어찌 이 땅에서 잘 살지를 않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지런히 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타워스 어카인데스라는 신학자는 이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그것을 거의 상실한 상태, 그것이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의욕도 없어, 감격도 없어, 기쁨도 없어,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가면 가는 갑에, 오면 오는 갑에 별 그 감각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주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달란트를 비유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들은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가 남긴 사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에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사람은 악해요. 게으른 사람은 죄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아유, 우리는 게을러서 안 돼요. 예수 믿으려면 앵간하게 부지런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못 믿겠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오늘도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사고 없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께서 내 노력만으로 이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사람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랬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는 신앙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 그냥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놔라 이랬을 때에 바로가 그래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보내라고 합디다. 하나님이 누구? 바로왕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지향을 내려가지고 안 가면, 안 보내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힘드는 과정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 내 보내라 하니까 바로왕이 이놈들이 봐라, 게을러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귀화를 굽고 백들을 굽고 하는데 재료를 주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를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 오늘 양을 100장 같으면 100장 굽어라. 옛날에는 재료를 다 주고 굽으라는데 이제는 안 주고 너가 구해가지고 굽어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네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바로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 네가 피를 만들어, 저 나일 강물을 피를 만들어라,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느라, 이가 생기게 하라, 메뚜기가 생기게 우박이 내려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첫 태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들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끝까지 잘 견디다가 마지막 한 방에 열받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 다 기도하고 잘 참았어. 근데 마지막에 물 없다고 아우성 때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물을 내게 해라. 근데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지파해 가지고 바위를 2번 떼뜨렸어요. 그래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마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상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겠어요. 상을 못 받았어. 그렇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했어.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1년 동안도 열심히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섬기다가 보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고 문중에 가서도 그렇고 동네에 가서도 그렇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별난 예수 믿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고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믿음 생활 해가는 삶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야고보 5장에는 욥의 인내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참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을 것이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믿음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10자녀 주셨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와가지고 네 어디서 왔든? 아이고 세상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자질을 하잖아요. 아이고 욥이 뭐 저절로 어디 하나님 섬기겠어요? 지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그는 하나님은 다 차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그 역 할 겁니다. 그러면 네가 다른 거는 손대지 말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러면 네가 한번 어려움을 줘봐라. 하나님 허락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10자녀들이 생일을 하는데 생일 잔치에 모이는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몽땅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해가 재산 다 빼앗아갑니다. 설상가성으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하루는 병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허허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했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입술로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욥이. 그래서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드십니까?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욥이 잘 견뎌내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10자녀 얻었습니다. 물론 뭐 도망갔던 부인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자녀 얻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 근데 그 딸 3명이 전국에서 제일 이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예쁜 딸을 얻고 아들을 얻고 재산도 배나 얻었다. 그 당시에 동방의 최고 부자인데 여러분 2배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참 믿음을 인내해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좀 힘들면 그저 입에 불평 원망이 나오고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잘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이게 인생입니다. 잘 인내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면 몇 번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참으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3번이잖아요. 3번. 단 3번이다. 내가 3번 이상 나한테 약 올리봐라. 너는 그때는 죽는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저 인간만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참을 수 있게 하신 열매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인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게 4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 참고 보자. 너는 나한테 걸렸다. 너는 내가 너를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누가 그 마음에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저놈 때문에 내 왕의 통치가 힘들겠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다윗을 죽이러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저놈 수배를 하고 장관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연대장을 시키 부르고 강등을 시키 부르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응?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오거든 빨리 몰아내세요. 이 실험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을 떠나가라.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몰아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잘 참아라. 인내해라. 그 인내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오늘 인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 우리를 도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52주 가운데 이번 한 해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의 상을 받는 신앙은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목표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껏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일을 한 것이 그것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아니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또 3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일을 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참 너무 집에 머슴살이로 살았는데 그는 그 고을에 원님 집에 그 원님 만화님의 봉사자로 그렇게 섬긴 사람입니다. 잔시부름을 잘 했는데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그 원님 부인이 막 그를 하더니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 그러니까 원님도 걔 한번 나 불러봐라 이래가지고 일을 시켰더니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지 아이고 이놈은 참 아깝다. 이놈이 참 상놈만 아니면 참 높은 자리에 벼슬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상놈이 돼가지고는 아이고 아깝다 하다가 어느 날 이 원님이 이 장영실에게 묻으면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질을 하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함께 살게 하고 먹을 걸 줘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님이 자기 집에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하루는 세종대왕께 이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인재이니까 중용을 해달라고 세종대왕께 서신을 올렸어요. 그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왕실에서 야 네가 일 한번 해봐라.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뭘 연구를 하는데 해시계를 만들어내고 물시계를 만들어내고 치우기를 만들어내고 풍량계를 만들어 수십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이 참 너무 아깝습니다. 이놈이 상놈만 아니면 벼슬을 주겠는데 그러나 왕이니까 이 사람을 로비에서 면전을 시키고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을 하나님의 성경은 믿음의 삶 폐지 안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풀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향하여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사 찬양대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봉사하면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잘 인내하십시오. 힘들걸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첫 예배에 잘 나왔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금년 한 해도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